2020년 10월 4일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 이긴 주 휘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오나를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며 또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오늘은 소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명을 확신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또 믿고 제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소명의 한자어 뜻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부를 소, 그리고 목숨 명자를 써서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명,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사명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명은 한자어로 사신이 받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사신은 이제 나라의 명을 받고 외국으로 파견된 신하를 의미하는데, 이 외국으로 파견된 신하가 주로 하는 일은 왕의 명령을 이제 외국에다가 선포하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바로 심부름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부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심자는 중요한 심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중요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 즉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바로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복음이 맡겨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맡겨진 자들인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근데 이 복음이 맡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은사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 기프트와 이 사명은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명과 소명은 약간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도입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한자어로 부름받은 목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소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이 소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소명이라는 단어에 꼭 따라오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단어인데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 자체가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르심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진 것이 은혜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소명에는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보내심을 뜻하고 있고요, 소명은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구별하여 볼 때 이 영어 단어로 또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사명에 가까운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적용되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 우리의 미션인 것입니다. 한번 미션 스테이트먼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인데 이것이 우리의 미션, 지상 명령인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 미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제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 전반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고 계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명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사명은 은사와 관련이 있는데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ongoing process. 정말 끝나지 않은 이 사명으로 우리는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소명은, 그렇다면 소명은 영어로 calling, 그냥 call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calling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calling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심은 각자 개인이 받은 그러한 부르심,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위치가 될 수 있고요, 각자 맡은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주로 하는 이 게임, 비디오 게임을 제가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하지만 Call of Duty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부름받은, 의무에 부름받은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총으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게임을 또 하더라고요. 이 Call of Duty를 이렇게 보면은 그 의무에 대한 부름에 충성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 이 부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반응은 충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 그래서 군대에 부름받은 군인들이 먼저 하는 경례가 충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군이 다 똑같아요. 물론 부대마다 다른 데도 있지만 먼저 신교대를 입대하면 다 충성이라고 외칩니다. 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맡겨진 일꾼으로 갖춰야 될 자세를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복음이 맡겨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명자에게 또 필요한 덕목이 충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서 소명으로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이제 골로새서 3장 17절과 23절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러한 의미 부여를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세상 살면서 당연히 우리의 직장 상사도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 될 높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름은 어떠한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우리가 정말 남이 보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을 이루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소명은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은 좀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고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면, 이 소명은 무슨 일을 하듯 주께 하는 것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하는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소명일까? 이렇게 의아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인데 과연 그 부르신 그 분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아 자신이 원치 않는 마게도냐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일단 부르심을 받았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에 맞춰서 그의 사명은 뭐죠? 이방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 선교 여행,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마게도냐라는 특정 지역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다른 부르심이죠. 이것은 사명이 바뀐 게 아니라 소명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9절에 또 다른 사명이 또 다른 소명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데 그의 소명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신 목숨, 부름을 받은 목숨이 가야 하는 곳이 마게도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소명으로 다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사명이 바뀌진 않아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일과 또 우리의 스테이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평생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학생이 또 직장을 잡으면 평생 직장인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과장이 되고 또 차장이 되고 사장이 될 수 있고 CEO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부로서 신혼기가 있지만 평생 또 신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또 더 나이가 들어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부르심, 소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부르시는 그 자리는 달라질 수 있어도 주님의 사명, 지상명령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사명이고요. 소명은 우리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이 소명,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call of duty,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부르셨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고 있는 과정에서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여태까지 아시아 지역을 열심히 선교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을 짰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다시 가고 싶었어요. 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사도 바울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세웠던 사람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2차 전도 여행도 역시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이 그걸 막으셨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방문, 다시 아시아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5절을 보면, 그 전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5절에,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 말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굳건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로 성경에다가 애들을 하고
16장 6절에서 성령이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것은 반전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순종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고 많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수가 증가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오히려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B부터 7절까지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위로가 돼요. 아,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막으셨는데 어떻게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여기 부르기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으로 위치를 옮긴 거예요. 자신이 사역했던 그 지역을 떠나서 중앙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중앙에 위치한 곳에 갔고요. 거기서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무시아 지역은 소아시아 서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사역했던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어떻게든 그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애를 쓰다라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 애쓰다라는 표현이 막 뭐 정말 우리가 낳은 아이를 막 쓰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쓸개를 쓰다, 쓸개를 쓰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쓸개가 있잖아요. 담낭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소화를 돕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이 담낭이 안 좋아지고요. 이 담낭이 안 좋아지면 또 뭐가 안 좋아지냐? 간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눈이 퀭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눈이 퀭한 게 간이 안 좋아서 그래요. 간이 안 좋아서. 여러분 간이 안 좋은 분들 보면 꼭 애쓰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지금 쓸개가 없거든요, 제 몸에. 왜 없냐? 문화사역하면서 굉장히 제가 애를 많이 썼어요. 이 미국 땅에서 이 문화사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오히려 애쓸 때보다 애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문화사역의 결과로 우리 귀한 우리 오버플로잉 교인들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정말 요즘에 그 쿠즈라는 노래 조회수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 제가 문화사역 15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조회수가 빨리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관심이 있게 된 그런 참 경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 쿠즈라는 노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애쓰고 열심히 했지만 그냥 애쓴 게 아니라 복음으로 애쓰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쓰다 보니까 좋은 결과, 좋은 정말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언가를 막 애쓴다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든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이 바울의 애쓰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 위로가 됐어요. 아, 바울도 이렇게 불순종했구나. 아, 바울도 이렇게 애썼구나. 쓸개를 썼구나. 담낭을 썼구나.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무언가를 했구나.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는데도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누가 등장하시느냐? 예수의 영이 등장하세요. 아까 우리 뭐 찬양했는데 이 8절에 보면 이제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을 막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 그가 다메섹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갈 때, 유대인이 집결된 그 장소로 갈 때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의 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못 막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바울을 발목을 딱 잡는 부분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장면이죠. 다시 한번 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새로운 환상, 마게도냐 한 사람을 그의 환상 중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감이 때때로 성령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아, 이거 해야 되는데요. 이 지상 명령 이루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요 라고 우리가 성령을 거스를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굴 묵상해야 돼요?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예수, 예수. 우리가 막 사명감에 불타서 막 옆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막 다 막 해집어 가면서 막 상처 다 입혀가면서 막 사명만 이루려고 할 때 누구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예수, 예수, 예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애를 쓸 때마다, 인간적으로 애를 쓸 때마다 예수를 자꾸, 예수의 영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쓰고 힘쓰고 결과를 보고 싶어하고 열매를 보고 싶어하고 그럴 때마다 누구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예수. 네가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니? 나를 위한 일이라면 조금 나를 더 묵상해 주지 않으련? 이라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의 영을 탁 만나고 다메섹에서 그게 눈을 멀게 했던 예수의 영이에요. 무섭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옮기느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모든 여정을 다 포기하고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드로아라는 항구로 이동하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이 항구는 이 트로이, 여러분들 뭐 트로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제 트로이라는 그 지역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갈 수 있는 항로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의 영을 느끼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포즈가 있습니다. 포즈, 쉼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달리기만 한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더 깊게 교제하고 싶어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더 함께 하고 싶어 하실 때 우리에게는 포즈가 필요하다. 포즈가. 그 쉼의 기간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며칠을 기다렸는지는 몰라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항구에서 기다렸다. 어디로 갈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트로트 좋아하는 우리 지수자매가 알 것 같은데 어떻게 부르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이 노래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항구는 기다림의 장소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정말 사역 가운데서 아니면 여러분들 일 가운데서 사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다가 낙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지쳐있다면 여러분 이 꼭 영적인 항구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항구에서 예수님을 깊게 교제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기 전의 장소에서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소명을 받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다림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요소를 꼭 기다려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사명도 있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나오는 그 지상명령 사명도 있고요. 소명도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소 그곳도 있지만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기다림이 있다는 기다림. 그 기다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의 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공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이끌고 계신 게 바로 2차 선교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부르고 계시느냐?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을.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마게도냐로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문장은 우리를 도우라.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 아니고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우리를 만나야 돼요. 우리를. 사명이 조금 더 스페시픽해진 거예요. 우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명의 장소는, 이 부르심의 장소는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하나님 참 독특하신 분이세요. 막 사도 바울의 공중설교와 막 복음 전파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조직을 세우시고 체계를 갖추시더니 이제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을 쭉 보면 이제 이 후반절을 보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잘 아시는 사람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요, 로마인 간부를 만나고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명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빌립보 지역 전도를 통한 회심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쫙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러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부자였어요. 자색 옷감 장사로서의 아주 이름, 명성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을 믿은 이후에 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돼요.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모여서 기도할 만한 집이 루디아의 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찾고 있던 기도의 장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찾고 있던 안식일의 장소가 이 루디아의 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을 볼까요? 두 번째 만남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신접한 여인, 무당이었어요. 16장 16절입니다.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 루디아의 집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빌립보 성이라는 지역에는 귀족들도 있었고요, 관리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도 있었는데 나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착취하고 시민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떠한 여인을 이용해서? 신접한 여인, 영적인 여인, 무당, 귀신을 볼 줄 아는 여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영적 능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귀족들과 관리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게 되자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울을 기소해서 옥에 가두게 되죠. 그 옥중에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의 간부, 로마의 간수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한 실라와 바울이 옥중에서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면 이 말씀도 제가 나누겠지만 이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아직 우리를 다 안 만났거든요. 아직 그 밤에 만난 그 환상 중에 본 우리를 다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 무슨 울면서 찬양하고 이제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옥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지진으로 흔들리고 매어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탈출을 합니다. 그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간부가 이건 모두 다 내 책임이야 하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마라, 우리가 아직 있다 라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우리를 만나는 과정을 언제 볼 수 있었다고요? 소명을 받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 이 우리를 만나는 놀라운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살아보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어디죠? 교회예요, 교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는 그 일행들은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느냐?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갔을 때, 소명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예비된 만남을 그들에게 선물과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었고요, 바울의 꿈에 나온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들의 모임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돼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고 이들이 전파한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루디아의 집이 되고요, 그 루디아의 집,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활동에 가장 많은 물질적 영적 필요를 공급해준 공동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가장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각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주된 사역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은 주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의 다른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안디옥, 루스드라, 버가 등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더베, 다소 안디옥과 같은 그런 코스를 선택하지 않고 아직 조직이 잘 되어지지 않은 더베, 루스드라와 같은 곳에 사도 바울은 가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 그의 사역을 턴어바웃 시킵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는 2차 전도여행의 주된 사역은 만남이었어요. 만남,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에서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짜고 체계를 이뤘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주력해야 될 것은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와 그의 가정, 신접한 여인, 감옥에서의 간부, 다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회자도 들어가지 못해요. 공중설교에 공짜도 하지 못해요. 그냥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게도냐에서 한 것은 만남, 그리고 관계를 맺은 것이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는 우리의 만남의 장소, 우리의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모여서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지? 내가 왜 이 사람과 함께하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이고요, 그 소명을 이루어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의 자리에서부터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소명의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명의 자리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치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장소이고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상반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다른 방향으로 애쓸 때가 있고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애쓰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또 담메색에서 바울처럼 또 혼나서 우리는 그 소명에 순종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그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작업,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작업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나 사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촘촘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 우리의 소명의 자리는 우리의 일터, 가정, 이웃,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사명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데에 온전히 쓰임을 받고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소명대로, 그 부르심대로 순간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가치이자 여러분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으십니까? 표대는 사명이에요. 표대는 사명인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에 최선을 다하느냐? 부름에 최선을 다한다. 소명에 최선을 다한다.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터, 나의 가정,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다른 상이 아니라 사명의 상이 아니라 부름의 상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름의 상.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특별한 상이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소명의 자리, 우리가 지루하고 고루하고 너무 익숙해서 정말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소명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들어와 항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꾸 우리의 일들로 막 무언가를 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명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점검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르심은 어디죠? 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부르심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부르셨는데 왜 이 정도밖에 나를 안 써주세요?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면 가장 높은 부르심,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곳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삶 속에서 애쓰고 힘겹게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닮아가는 소명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나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은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하루하루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가장 높은 부르심이며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정말 비밀스러운 곳에서 거하는 삶일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라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에서 그 속한 곳에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 우리가 거한 자리 그곳이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의 자리, 우리의 소명의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게 하신 그 사람과의 장소, 그 사람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관계가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던 일들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너무나 익숙했던 그 자리와 장소와 관계가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주님 오늘 결단하며 나의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성과 순종으로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사명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더 이상 피하고 회피하고 더 이상 그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영을 받고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소명의 자리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일터로 부르셨고, 우리를 관계 가운데 부르셨는데, 어느 소명의 자리든 간에 예수의 영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명,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장 높으심의 부름의 장소는 가장 낮은 나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부르심이며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며 같은 결단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